네. 자, 오늘은 30페이지, 저번 주에 이어서 30페이지, 이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과 두 번째 시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시간 했던 거, 여기 한번 좀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 자,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에게 생명을 주셔서 존재하도록 하시는 주님이시다. 예.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고 가장 복된 것으로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다. 주님으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다스림은 만물을 소생하게 하시고 창조 세계를 더욱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시며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과 안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은 어, 네가 나를 굴복해, 뭐 나를 경배해, 나를 뭐 높여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만물을 소생하게 하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행복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순종이라는 것은 억압당하거나 노예처럼 사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은 노예처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극히 큰 복락을 누린다는 의미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 많이 왜곡되어 있죠. 뭐 까라면 까고 뭐 기라면 기고 뭐 죽으라면 죽고 굉장히 막 극단적으로 막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막 폭력적인 분으로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은데 순종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순종에 여러분 순종에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순종은 자원이라는 거예요. 자원. 자원하는 심령.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죠. 그렇죠? 왜 요구하시죠? 주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을 요구하는데 뭐 억압해가지고 뭐 강제냐 절대 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주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고 순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맨날 순종하면서 삽니까? 모든 순간 모든 날 이거 노래 같네? 가사 아니에요? 모든 순간 모든 날 동안 순종하면서 살아요?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야? 오빠 회의 암호 좀 알려줘?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소문이 뭔 소리야? 잠깐만요. 소망에 연락이 와서 자 죄송하겠습니다. 어쨌든 순종은 강제가 아니다. 순종은 절대 강제가 아닙니다. 내가 노예면 당연히 강제적으로 해야죠. 그쵸? 강제예요. 내가 노예가 된 것도 강제로 노예가 된 거고, 내가 종이 된 것도 강제로 종이 된 건데, 이 순종을 누구한테 요구한 거죠? 예, 자녀에게, 자녀에게. 그러면 정현 집사님 당연히 태준이가 엄마인 정현 집사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이거 뭐 억압하는 겁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현대 사회는 이 순리를 전부 영리로 바꿔버려요. 전부. 막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막 우리를 막 노예 취급한다. 막 우리를 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함나 피조물로 여기면서
우리에게 막 군림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폭력적이시다. 이런 왜곡의 메시지가 여러분 어디서 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내 주변에서 야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 하나님은 폭력적이야. 하나님은 너를 안 사랑해. 야 하나님을 믿으면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면서 주변에서 막 여러분들에게 그런 수많은 메시지를 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왜곡의 메시지가 여러분 어디서 왔죠? 하나님은 무서운 분, 두려운 분, 뭐 순종 안 하면 다 작살나게 하시는 분. 이런 메시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세상에서 온 거예요, 세상에서. 네? 세상의 온갖 메시지들이 다 그래요. 사단이 주는 거. 순종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강제가 아니고 선택이다. 선택이에요. 우리의 의지에 맡기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게 선악과의 법이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법. 이게 우리를 강제합니까? 강제? 아니에요.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법이 왜 존재하죠? 헌법이? 왜 존재합니까? 이 헌법 왜 존재해? 예? 우리를 막 억압하고 강제하고 막 이러기 위해서 이 헌법이 있어야 자유가 보장되는 거잖아요. 자유가 보장. 그래요, 안 그래요? 법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 예? 이 헌법이 있어야 내가 마음대로 사업도 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내가 이 법 때문에 내가 장태산도 놀러 가고 세종도 놀러 가고 뭐 어디 저기 뭐 군산도 놀러 가고 내가 이 법 때문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법이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법은 보장이에요. 나를 보장시켜 주는 거예요. 이 선악과의 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악과의 법. 순종해야 된다는 거. 이 순종해야 이 법이 나를 계속해서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이 법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이거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은 불쾌하거나 꺼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쁜 일이며 가장 복된 삶이다. 제발 여러분 그 왜곡이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불쾌하거나 꺼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신 순종이다. 자발적 순종. 자발적. 그들의 행복과 안식을 위해 명령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사탄은 뭐라고 하죠? 사람을 미혹하여 모든 것을 거꾸로 보겠다. 이게 지금 현대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의 모습. 네? 포스트 모더니즘. 모던 그 이성적 합리적 사고를 뛰어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가 모든 것을 다 거꾸로 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 전청조 사건 그 남 뭐야 남현인가 아, 보기만 해도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야 이게 말이 되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가까이에 그럼 본질은 똑같아요 예? 동성애 이것과 불순종 이 본질이 똑같다고요 하나님은 정말 아주 나빴어 동성애를 하는 이유와 이 불순종에 하는 이유가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아주 억압적인 분이야. 왜 나에게 나를 창조하셨어? 왜 나를 여자로 창조했어? 내가 마음대로 나는 여자가 될 거야. 남자가 될 거야. 내 마음대로 나는 성별을 확정할 거야. 오늘은 남자가 되고 내일은 여자가 되고 뭐 다음 날은 뭐가 되고 다다음 날은 뭐가 되고 성이 뭐 60가지가 넘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동성욕자들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본질적으로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양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본질은 똑같아요. 불순종의 모든 본질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은 억압적이다, 막 하나님은 나를 막 강제한다. 난 내 맘대로 막 내가 하고 싶은데 다 할 거야. 이게 동성욕자들이랑 우리랑 뭐가 다르죠?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미혹해서 모든 것을 거꾸로 보게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미련하고 어리석고 어? 정말 미친놈처럼 생각하도록 좋지 않게 생각하도록 거짓말을 했다.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을 해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오해한다, 왜곡한다. 이게 여러분 사단의 전략입니다. 네? 태초나 지금이나 이 전략은 바뀌지가 않아요. 이 전략이 아주 잘 통해요. 모양은 달라요, 여러분.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왜곡입니다. 왜곡. 왜곡. 어떻게든 왜곡시켜. 어떻게든 그 하나에 꽂혀가지고 야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야 하나님 진짜 나빴다. 어떻게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너네를 이렇게 곤욕스럽게 선택에 고민을 하게 하냐. 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내 생각일까? 여러분 내 생각일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이- 여러분 이게 합리적 이성적 생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내 생각 같은 이 생각이 다 사단에게서 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까? 이런 것들이 물론 질문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거에 베베 꼬여가지고 야 하나님은 악하다. 하나님은 잘못됐다. 난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 네,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사단의 말을 더 잘 믿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주대심을 부정하고 이거예요. 결국 핵심이 이겁니다. 그리고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대심을 부정한다. 부정, 왜곡, 부정, 불신. 왜곡, 부정, 불신의 불화살. 사람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쥐가 될 수도 있다고 유혹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했죠? 죄가 이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사탄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곧 하나님 나라를 망치려고 했다. 하, 하나님 나라를 망치려고 한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을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왜 사단이 그런 난리를 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오늘도 수도 없이 접근을 한 이유가 뭘까요? 사단은 하나님을 결코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만, 사람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사람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가끔 태준이 태서 보면 진짜 정현 집사님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가끔 놀랍니다. 도와보면 재혁이랑 똑같이 생겨서 놀라요. 놀라워요. 이 생명의 신비가 놀랍습니다. 우리 그런 것처럼 이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잖아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이랑 똑같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 사단은 사람을 그냥 증오해 그냥 하나님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네. 하나님 나라를 망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뭐 이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하나님 나라를 망치려고 아주 애쓰고 있다. 결국 아담은 이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다.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 시간에 나눴던 내용들이다.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 불순종했던 핵심의 이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 와, 이게 정말 여러분 고단한 삶입니다. 고단한 삶이에요. 내가 평안을 내가 만들어야 돼. 평안을 내가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평안을 만들어야 되고 행복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바다를 만들어야 되고 생물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세계를 여러분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나라를 내가 만들어야 돼 직접.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 모래성을 쌓는 거예요. 모래성. 다 헛된 일이다. 얼마나 고단해집니까? 평안함. 내 행복을 내가 만들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내 행복을 책임지고 내 생계를 책임지고 고단한 삶이에요. 이미 주님이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안에 내가 없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이게 깨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예. 샬롬이 박살난 상태. 안식이 없는 상태. 아무리 내가 안식을 만들려고 해도 내 안에 안식이 결코 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차라리 기쁨이에요. 순종하면 진짜 모든 게 쉽습니다. 어쨌든 이게 저번 시간에 나눴던 거고 그래서 죄의 결과 어떻게 됐냐.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야,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데 어떻게 추방할 수가 있냐.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어떻게 추방할 수 있냐. 자, 왜 그러셔야만 했냐면 이게 중요해요. 죄가 하나님의 주대심에 대한 거부를 하면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거예요. 심판. 이 심판은 뭐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진짜 막장이에요. 막장.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실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막 가증스럽게 여겨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보내는 게 절대 아니다.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공의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했죠? 공의 위에 사랑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의가 없으면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게 구별점이에요. 구별.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잖아요. 요거예요. 요거. 절대 변하지 않는 이 공의. 이거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안에서 주님이 사랑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공의 위에 공의 아래에 사랑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법이 있어야 우리의 이 결혼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성욕자들이 왜 자꾸 입법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이 동성욕을 법제화해서 우리의 이 사랑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그들의 사랑이 인정이 됩니다. 그만큼 공의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사단도 알아. 근데 우리만 모르죠. 하나님은 나쁜 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막 에라이 지옥에 나가라, 꼴 보기 싫다, 처죽일로만 이런 의미로 심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진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되시란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주관자시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세우기 위해서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이냐? 자, 질문.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 곧바로 죄에 대한 벌을 선고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곧바로 막 에라이 죽어라 메테오나 떨어져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예, 분명하게 예, 하십니다. 각자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신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나 이런 내용을 음, 하세요. 어딨지? 여기 말씀은 없는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해서 자, 뭐야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예, 보게 하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아담이 어디에 있어야 되죠 원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이렇게 아담이 있어야 되는데 아담이 밖으로 나갔어요. 왜 나갔죠? 우리 알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파괴됐어요. 그거를 성경은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게 우리의 위치예요. 우리의 존재고 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원래 여기 있어야 하는데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안식 이게 천국이거든요. 이, 이 천국의 위치에서 사망으로 바뀐 거예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막 저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그 모습으로 나에게 나와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예, 심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심판에서 구원.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이 구원,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순히 그냥 심판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냥 막무가내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정의롭고 공의롭다.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2번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님으로서 그 죄에 대한 각각 벌을 내리신다. 그것은 무엇이며 안식을 누렸던 범죄 이전의 삶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을 지닙니까? 안식을 누렸던 그 범죄 이전의 삶과 비교했을 때, 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와 하나님 안에 없을 때 이걸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죠? 자 범죄 이유 이게 하나님 밖에 있을 때요. 이게 사망이죠 사망. 이게 생명, 이게 안식.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자 임신하는 고통. 응?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너는 이거 우리말 성경에서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예, 아내분들 나중에 아내들 될 분들 아내가 남편을 막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위아래 관계가 복종해야 되는 관계. 원래는 요거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예. 한 몸을 이룰지라. 원래 이런 모습인데 이런 연합의 모습인데 예. 관계가 어그러지는 겁니다. 막 서로 싸워. 내 말 좀 들어라. 네가 내 말 들어라.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결혼하고서도 막 그래요.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원래 이 일이라는 게 복이었어요. 복. 예? 안식에는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보람된 일. 근데 이게 뭐라 했죠? 평생 수고해야 된다. 아주 땀을 흘려야 한다. 예? 원래는 이거였어요. 모든 열매를 먹고 마시고 다스리는 예?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 일이 저주가 됐습니다. 복이 저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일하는 거 좋으세요?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좋으십니까? 기쁘십니까? 안 기쁘죠? 네. 이 저주가 된 거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땅, 저주를 받았다.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넣는다. 원래는 예, 이 땅에서 수많은 각종 열매들, 나무들, 채소들, 먹을 것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됐다.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파괴가 된 겁니다. 죄는 이런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죄인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냐? 우리 여기서 이제 특징을 얘기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나? 피조 세계는 어떻게 된다? 자, 죄인의 특징은 뭐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1번. 자신의 죄가 뭔지를 모른다. 자신의 죄가 뭔지 모른다. 뭔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인정을 못해요. 그리고 남 탓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눈이 가려졌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게 됩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옆편 내가 내게 줘가지고 내가 먹었다. 남 탓을 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든 그 여자 언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랬으면서 바로 배신을 때려버리는 이런 남자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의 결과가 이래요. 남자는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됐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어째 이렇게 됐냐.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다. 자기의 죄를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게 핵심적인 이유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다. 이게 아니라 당신이 만든 그 여자 때문에 당신이 예, 만든 당신이 창조한 그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뱀이 돼서 나를 깨웠다. 결국에는 무슨 탓하는 거죠? 이게 결국에 무슨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이다. 와우,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모든 게 하나님 때문이다. 왜 나를 만들었냐?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왜 예. 그래서 죄인의 특징은 자신의 죄가 뭔지를 모르고 인정을 못하고 그리고 남 탓을 한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제가 목회자 자녀로서 이게 정말 어려웠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솔직히 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나는 억울하기만 하고 나는 피해자고 나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다. 하나님 당신이 허락한 이 가정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죄인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못 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결국에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돌려요. 그게 바로 사망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사망이 임한 상태,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안식이 완전히 파괴가 됐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는 창조 세계의 주가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으로 상징된 이 창조 세계에서
주인이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나? 안식이 파괴되고 안식이 파괴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음, 분리가 되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이 말씀 아세요? 이게 야고보서 말씀인가? 로마서 말씀인가? 생각이 안 나네요. 요거예요, 요거. 욕심. 어떤 욕심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죄가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돈 쓰고 싶고, 내 마음대로 시간 쓰고 싶고, 아, 예배 가야 되는데, 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아, 그냥 내 시간 좀 보내고 싶다. 찔리시죠? 내 마음대로 건강을 쓰고, 내 마음대로 내 열정, 음, 내 꿈, 음, 관계 등등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 내 마음대로 유튜브 보고, 내 맘대로 듣고 내 맘대로 보고 듣고 내 맘대로 먹고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게 죄를 낳는다. 그래서 이게 사망을 이 죄가 장성하게 돼서 사망을 낳게 된다. 이 사망이 어떤 상태죠? 하나님과 분리, 하나님과 단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내 맘대로 살면 기도하기 어렵고 말씀 읽기 어려운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단절됐기 때문에 그 안식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안식을 회복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내 스스로 주님과의 관계를 뭔가 회복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들, 이런 어려움들, 이런 부담감들이 엄청 생겨서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것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숨어버려요. 숨는다. 하나님을 피해서 그 낯을 피해서 숨는다. 그리고 분리가 된다.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삶을 여러분 평생 살고 싶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나눌 겁니다. 3가부터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눌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안식은 뭐죠? 안식은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마치 예, 부모님 아래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사단은 지금 현재 이 세상 현재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똑같은 전략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전략이에요. 가정을 파괴해요. 이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동성욕이 계속 동성욕을 얘기하는데 동성욕이 왜 입법화가 절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예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아빠가 없어져. 엄마가 없어져. 지금 현재 뭐 프랑스인가 뭐 하여튼 유럽에서 페런츠예요. 페런츠 스펠링이 뭐지? 하여튼 부모 1, 부모 2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 개념이 없어졌어요. 진짜 유럽에서. 야,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동성력이 입법화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가정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서 또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중에서 온전한 가정을 본 경우 있습니까? 다 가정에서 상처 있고 그쵸? 저주 있고 연약함 있고 예? 아주 뭐 부끄러움 수치들 너무 많고 죄도 많고 가정에서 다 이루어져요. 이걸 왜 이러죠? 이게 사단이 이 엄청난 전략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정이 이 태초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단위의 하나님 나라가 이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든 파괴하는 겁니다. 이것만 파괴하면 여러분의 삶은 그냥 자연스럽게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돈에 끌려다니게 되고,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되고, 어떤 뭐 결핍에 끌려다니게 되고, 내 상처에 끌려다니게 되고, 어떤 발작 버튼이 있어요. 아주 거기에 그냥 끌려다니게 돼. 왜냐?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내가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내 가정에서 엄마 아빠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도 내가 맛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내 사랑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기쁨을 내가 만들어야 되고, 평안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돼.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대성공을 하는 거예요. 대성공, 아주 대성공.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주 전략적으로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알았으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계속 나누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있는 그대로 나아가세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아가세요. 나아가셔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나를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시고 만나셔야 그런 왜곡들이 풀리게 될 겁니다.